욥기 32장 1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욥이 스스로 의롭게 여겼으므로 이 세 사람이 욥에게 대답하기를 그쳤더라. 그때 람의 친족 부소인 바라켈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어 욥에 대하여 그가 분을 발하였으니 이는 욥이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의롭게 여김이더라. 그가 욥의 세 친구에 대하여도 분을 발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답을 발견치 못하고서도 욥을 정죄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때 엘리후가 욥이 말할 때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그들이 자기보다 나이가 많음이더라. 엘리후가 이 세 사람의 입에 답변이 없는 것을 보자 그가 분을 발하였으니 부수인 바라켈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는 젊고 당신들은 아주 늙었으므로 내가 주저하여 당신들께 감히 내 의견을 보여주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날수가 많은 자가 말을 해야 할 것이요 연수가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쳐야 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 안에는 영이 있고 전능하신 분의 영감이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주시는도다. 위대한 사람들이라고 항상 현명한 것이 아니요 나이든 자들이라고 심판을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게 경청하라. 나도 내 의견을 보여주겠노라. 보라, 내가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으며 당신들이 말한 것을 찾는 동안 나는 당신들의 논리에 귀를 기울였노라. 정녕 내가 경청하였으나 보라, 당신들 중에는 아무도 욥을 설득하거나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니 당신들은 우리가 지혜를 발견하였으니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욥을 밀어내셨다고 말하지 못하리라. 이제 그가 그의 말을 내게 직접 표현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말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라고 하였더라. 이 말한 대로 욥의 세 친구는 이제 욥에게 말하는 것을 이제 더 이상 하지 못하고 멈췄습니다. 그 이유는 욥이 자신 스스로 의롭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욥은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의롭게 여겼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율법이 없고 하나님을 보기 전에 사람의 양심으로 행한 모든 일들은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의로울지 몰라도 마음은 만물보다 부패하다, 심히 악하다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욥이 자기 양심으로 행한 것을 얘기한 것은 하나님이 볼 때도 그 당시로서는 당연한 겁니다. 그 당시는 그 이상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양심 안에 기록된 율법으로 행하는 욥을 하나님도 책망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에게 욥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저렇게 정직하고 순전하고 주를 두려워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니 오직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도 그 이스라엘 땅에 욥이나 다니엘이나 노아가 있었을지라도 저들은 자신의 의로 자신의 혼들만을 구원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을 보면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을지라도 믿지 못했죠. 주님이 그때 오시지 않았으니까 그들의 혼을 구원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너희 혼들의 구원을 받음이라. 지금 은혜 시대에 받는 혼들의 구원은 영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혼의 구원이고 또 그 당시에 욥의 혼의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는 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의 가족으로 에베소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가족들이 다 이름을 부여받았다고 그랬죠. 이름. 우리는 지금 은혜 시대의 성녀로 거듭난 하나님의 가족은 신부라고 그러죠. 그리고 다른 시대의 여러 가족들은 왕후라고 그러기도 하고 후궁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또
신랑의 친구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런다고 그랬죠. 또 신부의 들러리라고 그러기도 하고 이렇게 한 것을 볼 때 참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도 계속 그 시대별로 그 혼들을 구원해서 여러 계층의 하나님의 가족들을 만드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사도 바울은 성령에 의해서 그것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증거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엘리후는 나이가 어린 사람에게 침묵을 지키면서 그 욥의 친구들의 말을 듣고 속으로만 평가하며 앉아 있었는데, 이제 이 친구들이 욥에게 하는 얘기가 그 욥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 그 중심을 알지 못하고 핵심을 알지 못하고 얘기하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이 그 사단을 허락해서 그렇게 한 거지. 그렇게 한 건데 그들도 하나님을 못 보니까 사람의 외모만 보고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우리도 잘못하면 외모를 보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외양을 보지 않는다고 그랬죠. 옛날에 하나님께서 그 사울 왕을 폐하시고 이제 두 번째 이스라엘 왕을 세우실 때 그 사무엘에게 이새의 집으로 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 수많은 아들, 잘생긴 아들이 있었는데 기름을 부으려고 그러니까 기름 붓지 말라고 그랬죠. 나는 외양을 보지 않는다, 외모를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상하니까 아들이 또 있냐고 그러니까, 또 있다고 그러니까,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내 양을 치고 있다고. 그러니까 불러오라고. 그러니까 들어오자마자 기름 부으라고 그래서 왕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의 양 몇 마리 키웠어요? 수천 마리 키운 것도 아니에요. 수백 마리 키운 것도 아니고, 아비의 양 몇 마리 키우면서도 곰이 달려들고 사자가 달려들어도 주먹으로 때려 죽이고 그냥 입을 벌려가지고 입을 찢어서 죽일 정도로 그렇게 작은 일에 충성한 다윗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받습니다. 그 당시에 질서적으로 볼 때는 다윗의 아버지가 1차적인 그의 바로 상전 아닙니까? 하나님을 두려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그는 두려워함으로 그렇게 아버지에게 절대 복종한 거예요. 아버지의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것으로 맡겨준다. 이 지상에서 우리가 하는 일은요 다 조그만 일입니다. 여기서 큰 것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큰 것 하려고 보면 욕심이 생겨가지고요 결국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목회지도 그래요. 숫자가 적을 때 한 사람이라도 더 챙기고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게 하는 이것을 귀히 보지,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성도들의 인사에도 자기 교인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목자는 양떼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깊이 알아야 됩니다. 대화 속에서도 알아야 되지만 기도 속에서도 그 사람의 형편을 알고 기도하고 때가 되면 또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해서 그들을 참 그 말씀으로 양육하는 게 바로 주의 종 목회자 아니겠습니까? 자, 엘리후가 어떤 사람일까? 우리 한번 참고적으로 창세기 22장 20절과 21절을 찾아보면 그가 어느 때 사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20절부터 보면, 이 일들 후에 누군가가 아브라함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보라, 밀카 역시 당신 형제 나홀에게 자식들을 낳았다 하니 그의 첫 아들은 후스요, 그의 아우인 부스와 아람의 아비인 크무엘가, 이렇게 나오죠. 부스. 결국 나홀에게 자식들을 낳았는데 첫 아들이 후스고 두 번째 아들이 부스다. 결국 아브라함과 형제지간인 사람에게 이렇게 낳았으니까 그 당시 아브라함 당시에 살았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친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지금으로부터 한 4,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이기 때문에 결국은
욥도 마찬가지죠. 그 시대에 살았죠. 그렇기 때문에 아담에 대해서 알았던 거예요. 욥도 아담이 자신을 감췄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만 해도 그 아담이 930년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다 구전으로 다 사람들이 이렇게 겹쳐가지고 그 조상들의 말을 듣고요, 하나님에 관한 말을 들었습니다. 구전으로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이거죠. 그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얘기까지 다 들은 거죠. 자, 지금 8절에 보면은 이렇게 엘리후가 얘기합니다. 전능하신 분의 영감이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주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흙으로 지어 만드시고 그 콧구멍 속으로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었다. 개혁에는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그랬죠. 생명의 호흡입니다. 그걸 불어넣어가지고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이건 실질적인 그 육신의 숨도 얘기하는 거죠. 그 생명의 호흡 속에는 육신의 숨도 들었죠. 그런데 사람에게 영적인 명체를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 영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게 하람이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이 됐다는 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 토시까지도 성령으로 불어넣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그 성령의 영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토시라도 변개하고 단어를 바꾸고 뜯어 고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영감이 쇠해지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킹제임스 성경을 처음으로 읽으면 이 성경을 읽으면은 달라요. 영적으로 다른 것을 느껴요. 영감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감이 들어오는 말씀을 자기가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래서 그것을 뜯어 고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게 철학 때문에 그래. 철학자들. 이 철학자들이 만든 대학교가 지금 신학교가 된 겁니다, 여러분. 철학은 원래 하나님을 찾고자 한 거예요. theology라는 게 뭐죠? 신학이라는 게 뭐죠? 사람이 하나님을 찾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게 theology예요, 이게. 성경의 신학을 공부하라고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으로 기록된 이 말씀만을 가르치는 이러한 성경 신학원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 멘토 목사님 지금 거의 80에 달한 분, 거의 30년 이상을 저와 교제하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 번 와서 설교하셨죠. 그리고 전화 걸 때마다 그분이 항상 우리 교회 그래요. 이 교회를. 그러므로 항상 저는 주님의 말씀을 주시거나 영감을 주실 때 그분하고 대화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컨펌을 해주셨죠. 요한계시록을 제가 거의 10년 전에 강의 시작할 때도 기도 가운데 너 요한계시록 새벽 사경회를 하라 하는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나는 요한계시록 새벽 사경회라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죠. 그래서 기도하다가 일어나가지고 목사님의 전화가 왔더니 주님이 주신 메시지라고. 그래서 바로 신문에 광고를 내가지고 요한계시록 우리 80몇 회에 걸쳐서 한 그것을 교회에서 새벽마다 시작한 겁니다. 그때부터 새벽 시간에 성경을 강의한 거예요. 17년 동안 강의한 것이 지금 쌓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 웹사이트를 다시 만들 겁니다. 더 아주 정말 말씀 중심으로 영어와 한국말로 만들 것입니다. 참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목사님 말씀이 뭔가 하면 여기 미국에 킹제임스 성경으로 가르치는 성경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바로 명령이요. 이것은 정말 이제 주님 오실 날 심히 가까운 때에 마지막으로 맡긴 사명인 것을
자기가 안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하나님 말이죠. 이렇게 때를 따라서 이렇게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뭔가 이 소원을 주시면은 그냥 선포하고 하면 돼요. 선포하고 하면은 그에 따른 어떤 물질이나 이런 것들은 다 공급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증거하니까 결국 성경금 한 푼도 못 내도 TV 방송국에서 최초로 한 거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영감으로 되었다. 하나님의 호흡은 생명 아닙니까? 영원한 생명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다가 그 말씀 속에 주님을 영접할 때 생명을 받는 거예요. 받은 사람은 알죠. 그렇지 않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죠. 9절 보니까 위대한 사람들이라고 항상 현명한 것이 아니요. 물론 위대한 사람 중에 현명한 사람이 많죠. 그러나 모두가 그런 게 아니다. 한번 역사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소크라테스라는 사람 아시죠? Know thyself. 너 자신을 알라. 평생 이렇게 외치다가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죽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그는 지혜가 없었어요. 성령이 없었기 때문에 현명한 지혜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로마서 1장 25절과 26절을 그는 거부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장 25절 26절. 이런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말로 바꿔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분이로다. 아멘.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러운 욕정에 내버려 두셨으니 심지어 그들의 여자들까지도 본래대로 쓰는 것에서 본성을 거역하는 것으로 바꾸었음이라. 동성연애 아닙니까 이거? 또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 소크라테스가 바로 이 말씀을 거역하여 수치스러운 욕정에 빠져서 뱀을 섬기다가 자살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아직도 그 사람을 존경하죠. 또 철학자의 대표적인 사람 지그문드 프로이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그 뭐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가 하면 컴플렉스에 대해서 분석을 했어요. 이거 심리학 아닙니까? 컴플렉스를 통해서 뭔가 심리학적으로 풀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자신 안에는 컴플렉스를 억제할 수가 없었어요. 이 컴플렉스를 푸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받아야 되잖아요. 모든 컴플렉스는 다 어둠 아니겠어요? 어둠이죠. 어둠은 빛이 들어와야 되죠. 그분 안에 빛이 있었으니,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전에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컴플렉스에 대해서는 알았죠. 설명을 했지만 자신 안의 컴플렉스를 해결하지 못해가지고요. 그것 때문에 그냥 담배를 무지하게 많이 피웠다고 그래요. 여러분, 담배 많이 피우는 사람을 보면 걱정 근심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심리적으로 아주 복잡한 사람들이에요. 담배를 싹 피워가지고 폐 속에 집어넣었다가 훅 내뿜을 때 스트레스가 해소된다고 그러는데 뭐가 해소돼요? 또 금방 스트레스 오니까 또 피고 또 피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암이 어디에 발병했는가 하면은 입속 안에 암이 생겼어요. 수술을 3번 하고 죽었대요. 여러분 나폴레옹 잘 아시죠?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이 사람이 러시아를 침공할 때요. 그게 워털루 전쟁 아닙니까? 그럴 때 그 전날 뭐라는가 하면은 나는 환경까지도 바꿀 수 있다. 쉽게 말해서 날씨도 조정할 수 있다. 겨울철이지만 내가 가면 절대로 나를 통해서 이 날씨가 변하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라. 근데 어떻게 됐어요? 무지무지한 혹한 속에서 결국 피하고 죽지 않았습니까? 이렇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니체는 어때요? 나는 여호와니라.
한 그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그가 무시하고 그가 죽었다고 그런 사람이에요. 참 얼마나 무지한 사람입니까? 그분을 농담거리로 만들었죠. 근데 결국은 니체가 죽었을 때 하나님이 그 무덤 옆에다가 니체는 죽었다, 하나님이 썼다 이렇게 했다잖아요. 누가 다 그렇게 썼다고 그러잖아요. 평생 하나님이 죽었다고 외쳤으니 이 사람이야말로 지옥에도 아주 맨 밑에 있지 않겠습니까? 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냈습니까? 여러분, 히틀러는 어떤 사람이에요? 아돌프 히틀러. 그 당시 세계대전 때는요, 유럽의 반을 장악할 정도로 교활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단이 들어가서 그랬죠. 그리고 한 나라를 파산해서 구해낼 만큼 똑똑한 사람으로 여겨졌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얼마만큼 지혜가 없었는가 하면은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족속이 네 안에서 축복을 받을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들은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라. 축복하는 사람이 수천만이 돼도 내가 그들을 다 축복할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 한 사람이 있어도 내가 끝까지 쫓아가서 그를 저주하리라. 이 말씀을 믿을 수 없었죠. 그 지혜가 없었죠. 결국 어떻게 비참하게 죽었지 않습니까? 자살했잖아요. 대부분 다 자살해요, 그런 사람들.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독일 계통 유대인이에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원자탄을 만들게 한 그 물약을 만든 그 사람 누굽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상대성 원리를 쓴 그 사람 아닙니까? 이름을 얘기 안 해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1920년대에 미국으로 왔어요. 그가 프린스턴에 정착해서 학교에서 공부를 했는데 학교 성적이 형편없었대요. 그가 1905년에 상대성 이론에 대한 책을 쓰기 전에는 그가 시간당 10센트 받고 사무원으로 일했대요. 근데 갑자기 그가 그 상대성 원리 때문에 1921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1905년도 그 나온 물리학을 근거로 해서 그가 결국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죠. 그리고 원자탄이 그것 때문에 발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2차 대전이 끝났지 않습니까? 그가 76세의 나이로 죽었을 때 그는 가장 위대한 사상가로 이 세상에서 분류되었고, 그리고 그 세계적으로 알려진 유명인사가 되었잖아요. 근데 사실 실질적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에게는 위대한 사람이었지만 무엇인지 하는 이런 사람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어떤 전도자가 그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죠. 복음을 전할 때 그가 뭐라는가 하면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는 수학적 공식이 아닌 하나님은 믿을 수 없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보다도 수학을 더 숭배했어요. 수학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들었는데. 이렇게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리후가 위대한 사람들이라고 항상 현명한 것이 아니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위대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위대할 수 없죠. 그가 발견해낸 물리학 때문에, 거기에서 나온 원자탄 때문에 지금 세상이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온 세상이 난리 아닙니까, 지금?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는 하나님 앞에서는 지혜롭지 않은 사람으로 알려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요, 그가 앞으로 백보자 심판대 쓸 때에 그가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우리는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수학보다 낫군요, 아마 이렇게 할 거예요, 아마. 하나님의 말씀이 물리학보다도 낫군요.
하나님의 물리학을 만드셨군요. 아마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나 때는 늦을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당신들은 우리가 지혜를 발견하였으니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욥을 밀어내셨다고 말하지 못하리라. 이 세 친구들은 욥이 쭉 말했잖아요. 거기에 답변을 못하고 끝나버렸어요. 자기들은 많은 얘기를 했는데 욥이 여러 장에 걸쳐서 답변을 했는데 결국은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은 하나님께서 욥을 밀어내셨다, 욥이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욥을 이렇게 심판했다, 이런 것을 입증할 수 없었어요. 그 증거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증은 있어도 물증이 없으면 이거는 죄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모든 재판이 증거 재판주의 아니에요. 증거물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죽였는데도요. 옛날 축구 선수 중에 사람 죽였던 사람 있잖아요. 사람을 죽였는데도 증거가 없으니까 무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고 이제 더 이상 그 죄를 이제는 중화할 수 없는 시간이 지나니까 나는 죽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도 그 사람을 감옥에 쳐넣을 수 없는 거예요. 다른 죄 때문에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이 친구들은 분명히 이 사람이 이렇게 했으니까 뭔가 잘못이 있다, 이렇게 했지만 입증을 하지 못했죠. 이게 이런 얘기죠. 하나님이 욥을 밀어내셨다고 말하지 못하리라. 이게 이런 얘기라고요, 바로. 그러니까 욥을 하나님께서 밀어냈다고 입증할 사람이 아무도 없죠. 알 수가 없잖아요. 하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 걸 알 수가 없는데 하늘에 가보기 전에는 입증할 수 없잖아요. 결국 그들의 비난은 단순하고 참 아이들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죠. 그들의 상상에 근거를 두고 있었죠. 욥이 어떤 사악한 일을 했다는 이것을 증명할 증인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외적인 모습으로 판단해 봤을 때 욥을 밀어뜨린 것은 결국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도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요. 저 사람 저러니까 뭔가 죄를 졌지, 그러면서 사람들이 정죄를 합니다. 모르는 겁니다. 저 사람 이렇게 어려움이 많아, 저 사람 되는 일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죠. 그거 모르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함부로. 그래서 우리는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 후서 보겠습니다. 5장 9절 8절부터 보면, 우리가 자신의 차 있으니 정녕 몸에서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을 오히려 더 원하노라. 이 때문에 우리가 애쓰는 것은 거하든지 떠나 있든지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바라는 것이라.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성경에 보면은 너희 형제를 공박하느냐? 너희가 너희 형제를 공박하느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형제예요. 또 자매들이 또 바로 자매죠. 거듭난 자매들이 하나님의 자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을 우리는 내 생각으로, 내 상상으로, 절대로 내 잣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선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고 자매인데 우리가 그를 판단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욥을 지금 판단한다는 것은 뭐죠? 욥에게 이러한 것을 허락하셔가지고 결국 이 욥기라는 말씀을 주셔서 우리에게도 교훈을 주시고 책망을 하시고 의로 훈육하시고 앞으로 대환란에 넘어간 유대인들에게도 결국은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그 뜻을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이것을 알았다는 게 얼마나, 욥기가 기록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또 얘기하지만은 그래서 욥기가 42장이에요.
42개월, 3년 반, 후 3년 1260일이고, 욥기 38장에 하나님이 회오리 바람 가운데 나타났죠. 이것은 우리가 후 3년 반 42개월 속에서 38개월쯤 됐을 때 거의 마지막 순간에 주님이 나타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가 회개하는 거, 제한자 회개하는 거, 이스라엘 남은 자들이 회개하는 것을 여기서 미리 성령 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구약 성경을 보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죠. 신약을 이해할 수가 없죠. 은혜를 우리가 깊은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3장에 있는 것처럼 그 길이와 높이와 넓이와 깊이를 알도록 기도하라. 이 욥기를 보면 그걸 알 수가 있잖아요. 창세기를 봐도 알 수가 있잖아요. 구약을 공부해야만 그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 영이 주님의 영을 통하여 우리가 하늘 저기를 볼 수가 있어요.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도 하늘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그랬어요. 땅에 있으면서도 하늘에 있는 그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땅에 몸이 살지만 하늘에 있는 것처럼 살아야 되고, 그 하늘나라 천국은 이 땅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게 있는 사람은 밖에 아무리 요란해도 상관이 없어요. 의와 화평과 기쁨, 이게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그랬어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다. 조금 불편하죠. 우리가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그러면 조금 불편하죠. 불편할 따름이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세상을 이긴 자라고 그런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귀는 세 가지를 유혹하지만 우리 안에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 이 세 가지로 이 세 가지를 이기는 거예요. 이게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것을 알고 절대로, 제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지난 20여 년을 돌이켜보면 그래서 세상을 이길 수가 있었구나, 견디고 나올 수 있었구나, 여기까지 강건하게 버틸 수가 있었구나, 이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하루가 쌓여서 이렇게 몇십 년이 되잖아요. 잠시 잠깐 오면 오실 리가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캘리포니아에 온 게 85년이거든요 85년이 지금 뭐 20년도 넘었어요. 그렇죠? 잠깐 아닙니까 보니까. 그러니 주님 곧 오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면서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에녹처럼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주님이 우리 안에서 위에 올라오라, 저 위에서 부르는 소리가 우리 안에 들릴 거예요. 그럴 때 네, 그럼 되는 거예요. 네, 그럴 때 요한처럼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자들이기 때문에 어떤 위대한 정복자보다 낫다고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는 성도들에게 말한 거죠. 시저보다도 낫다, 위대한 그러한 정복자보다 낫다고 그렇게 외친 거고,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없지만 우리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었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는 이러한 생명을 받았으니 정말 이 생명을 우리가 입을 열어 전파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은 살아있는 혼이 아니라 이제는 살려주는 영입니다. 살려주는 영이에요. 우리는 아담의 자손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의 빛에 비춰야 됩니다. 그 빛을 많이 비친 만큼, 그래서 구원을 많이 시킨 만큼 10골로 다스리고 5골로 다스리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참 우리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하나님의 영감을 불어넣으신 변개되지 않은 이 아버지 하나님 1611년 Authorized 버전 킹제임스 성경을 우리가 한국말로 공부하여 이 영감 있는 성경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아버지, 앞으로 할 이 킹제임스 성경으로 아버지 가르치는 성경 신학원을 축복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등록해서
이곳에서 말씀으로 양육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분대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나이다. 그러므로 각자가 부르심을 받은 대로 합당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할 수 있는 많은 종들이, 남녀와 여종들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시며, 이것을 위하여 주님이 이미 계획하셨고 말씀하셨사오니 이제는 아버지의 필요한 종들을 보내주셔서 또 가르칠 사람들 보내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물질로 섬길 분들도 보내주시고 여러 가지를 통하여 주님이 이루어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고 이 교회를 온전히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